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충만하기를 빕니다. 여러분은 다 아라비안 나이트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천일 야화라고도 하지요. 샤리아르라는 왕이 그 나라의 처녀와 하룻밤을 지나고 나면 항상 그 여인을 죽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여인들이 처녀들의 씨가 말라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때 셰헤라자드라고 하는 여인이 왕의 침실에 들어가기를 자처하지요. 그리고 그날부터 매일 밤 하나씩의 이야기를 왕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나 동이 틀 때가 되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서 그 이야기의 결말을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이야기의 결말이 있다 싶으면 내일은 더 재밌는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왕은 그 이야기가 너무 재밌고 아직 다 끝나지 않은 그 이야기의 결말이 궁금하고 더 이야기를 듣기 위해 이 여인을 살려둡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며칠 동안 전하지요. 대부분 다 천일야화라서 천일인 줄 아는데 여기서 천일야화 할 때 천일은 숫자로 1001입니다. 그래서 천일하고도 하루를 더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지요. 아무튼 왕은 그 1001일 동안에 이 여인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이후로 여인들을 향한 학살을 중단하게 됩니다. 사실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결말이 있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다 결말을 궁금해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결말이 어떻게 될까 궁금하고, 드라마를 여러분들이 좋아하셔서 많이 보시는 분들 다 그렇잖아요.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될까, 이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될까 하면서 드라마를 즐겨 봅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에 왔을 때에만 해도 요즘처럼 인터넷을 통해서 뭐를 보는 게 아니어서 드라마를 보려면 비디오 가게 가서 비디오 테이프를 하나 이렇게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왔을 때에 장군의 아들이 아주 유행이었는데요. 장군의 아들 비디오 테이프를 하나를 빌리면 기숙사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한 집에 그 기숙사 아파트로 모입니다. 그러면 막 부침개 굽고 해가지고서 야 시작한다 해가지고 장군의 아들을 딱 재밌게 한 시간을 보고 나면 김두한이 등장해서 뭔가 딱 하려고 할 때 다음 이 시간에 이렇게 끝나 버립니다. 그러면 다들 야 다음 비디오 나올 때까지 한 주를 또 어떻게 기다리나 하면서 또 그 마음으로 한 주를 버티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어디서 실험을 했다지요. 영화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보여주는데 한 그룹은 그 영화의 결말을 다 보여주고 다른 한 그룹은 영화의 결말을 보여주지 않은 채 끝나버린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어느 그룹이 영화의 내용을 더 잘 기억하는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어느 그룹이 더 영화의 내용을 잘 기억했을까요? 영화의 결말을 보지 못한 그룹이 영화의 내용을 훨씬 잘 기억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궁금하니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다 보니 그 영화의 내용이 머릿속에 더 잘 각인이 된 거죠. 끝나지 않은 이야기에 대한 궁금함이 그 내용을 더 마음에 머리에 새기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우리가 마가복음을 이렇게 읽었는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한글 성경을 보면 마가복음은 8절에서 끝나지 않고 몇 절까지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성경에 보시면 20절까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9절부터 시작해서 20절은 괄호로 묶여져 있습니다.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은 눈치채지 못했을 텐데 9절에 보면 괄호가 있고 20절에 괄호가 닫혀져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NIV나 ESV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Some of the earliest manuscripts do not include chapter 16 verse from 9 through 20.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가복음의 초기 사본들에는 9절에서 20절이 없다는 말입니다.
사전 이해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성경의 각 책은 그 저자가 쓴 원본은 존재하지 않고 여러 사본들만 존재합니다. 사실 당시에 고대 사회잖아요. 고대 사회에 우리처럼 좋은 종이에 좋은 펜으로 쓴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원본이 보존되는 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사본들이 여러 버전으로 존재하고, 우리가 보는 성경은 어떤 사본을 참고했느냐에 따라서 살짝씩 다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초기에, 아주 가장 초기에 사용된 그 사본, 권위 있는 사본들에는 9절에서 20절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괄호 안에서 보고 있는 9절에서 10절은 후대의 다른 사본의 내용을 갖다가 붙여놓은 것입니다. 자, 이것이 역사 속에서 수많은 성경학자들과 설교가들의 궁금증을 자극했습니다. 궁금하잖아요. 뒤에 이야기가. 실제로 마가복음의 저자는 16장 8절에서 그 이야기를 끝낸 것일까? 아니면 뒤에 마가복음 저자가 쓴 결말이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훼손되거나 소실된 것일까? 어떤 학자들은 마가복음 저자가 그의 이야기의 결말을 명확하게 말하지 않고 일부러 8절에서 딱 끝냈다라고 말합니다. 8절에서 천일야와의 그 여인처럼 딱 끝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럴 리가 없다, 뒤에 분명히 결말이 있는데 그 마지막 페이지가 사고로 인해서 훼손됐거나 소실되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일 것 같으신가요? 사실 쉽게 답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 8절이 참 애매하면서도 극적으로 끝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8절을 다시 보실까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두둠, to be continue. 이런 느낌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1절에 나오는 여인들이, 이 여인들이 누굽니까? 1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세 명의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달려갔는데, 가보니까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이 옆으로 이미 치워져 있었고, 그래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그 오른쪽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이 세 명의 여인에게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러므로 너희는 지금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갈릴리에 너희보다 먼저 갔다고 전하고, 그래서 너희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고 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어서 제자들에게 전하라는 명령을 이 여인들이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흔히 이 여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막 달려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Christ is risen, He is risen indeed, 할렐루야 했을 것 같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너무 놀라서 떨며 무덤에서 나와 도망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들이 무서워서 그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사명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으나 그들은 사명을 수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마가복음이 정말로 여기서 끝난 것이라고 한다면, 마가복음은 부활의 첫 증인들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다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되었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럴 리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뒷부분이 소실된 게 틀림없다라고 또한 믿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다른 부분도 아니고 딱 그 지점에서 극적으로 그 다음 내용이 없어졌다라고 말하는 것도 어쩐지 석연치는 않습니다. 과연 어느 것이 맞을까요? 사실 어느 것이 맞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더 권위 있는 더 얼리스트 사본이 발견되지 않는 한 우리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마가복음이 8절에서 끝났다 하더라도 8절에서 등장했던 그 여인들의 이야기가 거기서 끝난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여인들이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 뒷이야기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그 이후에 살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다른 복음서들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괄호에 들어져 있는 이 본문 뒤에 9절에서 20절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제자 공동체들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기록들이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마지막 결말이 무엇이었는지를 마태, 누가, 요한이 그 결말을 채워 넣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마가복음을 들고 마태와 누가와 요한 교회 성도들이 마가복음을 읽을 때 우리는 이 뒷이야기가 무엇인지 알고 있으니 우리가 채워넣자 해서 그 이야기를 마치 채워넣은 것처럼 9절부터 20절이 그렇게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너무 분명합니다. 8절 이후의 결말을 우리가 이어가라는 부르심입니다. 마가복음이 8절에서 16장 8절에서 끝났던 그 이후의 내용이 소실되었던 그 나머지 이야기를 제자 공동체인 우리가 채워가고 새롭게 써나가라는 부르심입니다. 얼마 전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1956년 미국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위튼 대학을 졸업한 짐 엘리엇을 비롯하여서 5명의 젊은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남미의 에콰도르로 선교를 떠납니다. 에콰도르에 도착한 지 5일 만에 해변가에 이 5명의 젊은이들의 시체가 발견됩니다. 사실은 이틀 만에 이 젊은이들이 그곳의 아쿠아족에 의해서 살해당한 것입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선교를 떠났는데 선교는 해보지도 못하고 죽임당했습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끝난 듯 했습니다. 그들의 젊은이들의 허무한 희생으로 이야기가 끝난 것 같았고 선교는 실패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남편이 죽임당한 그곳으로 다시 선교를 떠납니다. 그리고 2년간 그곳에서 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곳의 추장이 예수를 믿고 최초의 목사가 됩니다. 남편의 선교 이야기의 남은 결말을 그 아내가 채워간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게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마가복음 16장 8절 이후의 이야기를 채워넣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그 여인들 이후의 이야기를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여인들이 놀랍고 두려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들 안 그렇겠습니까? 부활은 우리의 세계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다. 부활은 본래 두렵고 놀랍고 함부로 어떤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경이로운 어떤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에서 사라진 것이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의 마음과 눈빛과 태도 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에서 만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점은 뭐였냐면 주님을 만나고 두려워 떨었다는 것인데, 오늘날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그런 두려움을 찾아보기는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저는 이런 예배를 상상해요.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데 이 여인들처럼 실망과 실패와 불안 속에서 무덤을 찾아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런데 어떤 기대도 없이 예배 가운데 나왔는데, 근데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래서 두려움과 경외 속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그 말씀 속에서 아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두려워서, 너무 놀라워서 아무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축도가 끝났는데 일어설 수 없는 거예요. 남들은 일어나가지고 다 떠들면서 친교실로 내려가는데 아무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대부분 잘 일어나서 나가시더라고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대로 설교를 했다면 축도 후에 그래도 몇 사람은 앉아서 일어서지 못하고 아무 말 할 수 없고, 평소에는 차를 타고 돌아가면서 남편과 아내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둘 다 아무 말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집에까지 가는 거죠. 그런데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월요일이 되어 각자의 일상의 자리로 가서 어떻게든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애씁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일날 들은 말씀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의 결말은 설교자가 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일상에서 그 결말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남은 이야기를 우리가 채워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여인 외에 특이한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여인들이 무덤에서 만난 청년입니다. A young ma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이 여인들에게 처음 전한 그 청년이죠. 5절에 보면 그 청년이 흰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청년이 천사였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마가복음에서는 분명히 천사 같은데 천사라고 말하지 않고 청년이라고, young man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이름을 밝히지 않은 청년이 한 명 더 등장했었습니다.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군사들이 몰려왔을 때 도망갔던 제자들, 그 사이에서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도망갔던 그 청년을 마가복음 14장 51절에서 5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홑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홑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흥미롭게도 여기서 도망갔던 그 청년과 이 여인들이 만난 청년이 둘 다 이름이 없이 그냥 청년이라는 동일한 헬라어 단어 니아니스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청년은 옷으로 사용했던 그것을 벗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다른 한 청년은 흰 옷을 입고 예수님이 계셨던 그곳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전합니다. 이 두 청년이 동일 인물이었을까요? 모릅니다. 알 수 없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옷을 벗고 벗은 몸으로 도망갈 만큼 부끄러운 한 청년의 실패 이야기가 흰옷을 입고 무덤에 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한 한 청년의 이야기에 의해서 새롭게 써졌다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당할까봐 옷을 버리고 도망간 그 청년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마음은 흰 옷을 입고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그 청년 갖고 싶지만 우리의 현실은 옷을 벗고 도망간 그 청년 같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두려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한 그 여인들 같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이야기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새롭게 만들어 가라고, 그 이야기의 남은 결말을 써내려 가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시카고 이민과 그리고 교회의 역사가 10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카고 지역 교회 협의회에서 역사 편찬위원회를 만들고 그래서 100주년 사를 완성을 했습니다. 이제 곧 출판되어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다 아직 못 읽어봤지만 그 뒷부분을 읽어봤습니다. 지금부터 10년, 20년 이야기죠. 읽어보니 시카고 교회의 역사는 끊임없는 분열과 상처의 역사입니다. 상처받고 떠나고 깨지고 싸우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분열하고 분열하는 역사의 거듭이 시카고 교민과 시카고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이 지역 교회의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도록 놓아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의 결말을 우리가 다시 써야 합니다. 시카고 기쁨의 교회가 여기 있어서 그 이야기를 새롭게 써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마가복음 16장 8절 이후의 이야기를 마태, 누가, 요한 공동체가 채워간 것처럼 부활의 남은 이야기를 시카고 기쁨의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채워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부활의 경이로움을 간직한 채 마가복음 16장 8절의 남은 결론을 써내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시카고 지역 교회의 이야기를 새롭게 써가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